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6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장과 축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의 주요한 장소적인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민수기라고 읽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의미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 위에서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 때문에 또 밤중에는 추위 때문에 그리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독사와 전갈을 피하며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씨름해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정착도 하지 못한 채로 천막을 치며 이동하며 때로는 적군과 전투도 치러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길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인들의 길을 광야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한 어떤 고통과 치열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로 비유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광야가 단지 죽음의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민수기는 우리에게 일종의 훈련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첫째로 광야에서 바르게 보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은 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지파 중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명령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라는 것이 이 정탐꾼들의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12명의 이스라엘 대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25절을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다라고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그 보고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정탐꾼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이 정탐의 결론은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로 그들은 악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 악평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쁘게 평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쁘게 평가하는 일 자체가 언제나 악한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긍정만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왜 악평했는가입니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이 보고 온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목격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처럼 세세하게 그들이 얼만큼 강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에게 공감받고 싶은 것이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바퀴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퀴벌레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을 들면서 뭐 주먹을 쥐거나 손바닥을 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했어.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공감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내가 깜짝 놀라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겪은 어떤 일들이 조금 전에 예시뿐만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어떤 일들을 때로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그들에게 전달시키고 전염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을 이스라엘 진영에 그대로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가나안 사람들을 봤으면은 무서웠을 거라고, 두려웠을 거라고, 전의를 상실할 거라고 백성들을 어찌 보면 설득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 강대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들의 말을 잘 보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입니다. 이 네피림에 관해서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창세기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다 심판받고 그 땅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신장이 거대하고 네피림의 후손 같고 아낙 자손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이야기만 떠올려봐도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의 키가 6규빗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은 대략 2m 70 정도로 보통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도 골리앗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가 다 골리앗 같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골리앗이라는 특출난 사람 한 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전 군이 그 블레셋 군대 전원이 다 골리앗 같으면은
골리앗 한 명 죽었다고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군인들이었다면은 골리앗 한 명 죽었다고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의 악평은 이러한 어떤 과장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관해서는 과장했다면은 자신들에 관해서는 완전히 축소한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정복은 거인과 메뚜기의 싸움이라는 어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진영의 두려움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악평은 이러한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가나안 사람들의 중에서는 정말로 잘 싸울 만한, 누가 봐도 용사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어떤 군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현실을 과장해서 보게 하고 자신을 축소해서 보게 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이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악평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서 나오는 악평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평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전해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현실이요 실제라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평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악평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과장하게 하고 우리를 축소해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악평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현실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축소함으로써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악평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작 메뚜기라 불렀던 이러한 악평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악평이 들려올 때, 아니면 혹시 내 안에서 어떤 악평이, 현실이라는 이름의 악평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본문 정탐꾼들의 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어떤 현실과 세상은 정말 거인과 같고 그 앞에 나는 정말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평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평으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둘째로 악평을 넘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관해서 조금 이제 민수기의 시점으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로 구별짓게 됩니다. 이때 흔히 구별하기를 1세대는 불순종한 세대, 그리고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한 세대라는 식으로 흔히 부르곤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나치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 보는 일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죠.
정확하게는 그들의 자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언제나 희망이죠. 출애굽 1세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에 그들이 악평하고 그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이들을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출애굽 2세대에게 방해야 도움이 안 돼, 그러니 다 없애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출애굽 2세대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가 그들과 섞여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한 세대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불순종한 세대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뭐죠?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익숙한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실패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가르친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실패를 반복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를 돌아보면 그들의 출애굽 2세대를 통해 출애굽 1세대가 40년을 어떻게 광야를 떠돌았는가를 돌아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를 외면하며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악평에 흔들렸으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이거는 좀 제 표현을 섞자면은 광야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자신들도 배우며 다음 세대가,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광야를 함께 걸으며 가르치는 세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교사여서 자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때로는 불순종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와 가정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다음 세대와 동행하며 가르친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행진했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의 성장이 여기서 잘 드러나죠.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앞선 세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패하지 않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실패하더라도, 때론 넘어지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실패에 그냥 신세한탄하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심을, 여전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앞서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1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와 같이 그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는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이고 악평을 넘어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악평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잘못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걷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혹 광야일지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먼저 앞서 걸어가며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